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명 채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지난 5년을 돌아보니 참 감개무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5년 올해는 이제 저희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로마 이센셜 오일을 이렇게 다 믹스를 해가지고 OK, 그 다음에 I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스 되고 또 인썸니아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일을 만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경직되어 있는 삶 속에서 어깨 통증, 근육통, 관절염 이런 모든 페인을 아우를 수 있는 페인 오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수딩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여기 레이벨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두통, 만성 피로, 가려움증, 비염, 천식, 속쓰림, 설사, 그다음에 이제 CT 스캔을 하면 우리 몸에 오는 그 방사선들을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오일을 또 이렇게 블렌딩을 했습니다. 또한 요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데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나오지 않는 우리 아,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잘 밸런스해 줄 수 있는 이런 오일들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면 이런 오일도 제가 만든 것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도록 우리와 은혜 주시는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은 참으로 지구의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새해는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족의 마음에, 이웃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특별한 새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새해는 꽃을 피워내는 재주를 가진 씨앗처럼 소박한 나의 꿈이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자연 속에서 지혜를 증명하는 씨앗처럼 소박한 나의 마음을 베풀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거룩한 열매를 위해 희생하는 씨앗처럼 소박한 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나타나 있지요.
링컨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 동족을 잃는 쓰라린 가슴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다 유리했지만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만나 위로하면서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말을 듣던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던 북군이 승리를 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서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할 제목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새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촉하는 거룩한 그러한 말씀 속에 오늘 이 시간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인 낸시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떠나면서 그가 남긴 유언은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그 전쟁에서, 남북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일매일의 생애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살아갔던 미국의 한 유대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뮤얼 라이보비치입니다. 이 변호사는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법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세뮤얼 변호사는 그가 활동한 것 가운데 하나로 그는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론해 주었습니다. 그의 무료 변론을 통해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 혹은 그 일화로 감형을 받은 사람이 78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강연에서 했던 말은 많은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78명의 생명을 보존시켰던 이 변호사는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으면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그 단어는 땡큐.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사형수들은 무료로 변론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조차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이 새해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나 친구나 지인에게로부터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삶은 얼마나 삭막하고 황폐합니까? 그들 대부분은 범죄자가 된 이유를 다른 사람과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불평을 했기에 그 무료로 변론해준 세무엘 변호사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삶을 땡큐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겠지요. 예. 땡큐.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감사를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이 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 보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친구들, 교우들, 벗들, 예.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날개로 달리는 이 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멋지게 저렇게
가는 이것은 솔개입니다. 솔개. 이 솔개는 맹금류에 속하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몸 길이가 162cm의 큰 것은 이르는 이러한 새입니다. 그 이름은 솔개. 솔개예요. 예.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더 큽니다. 꼬리 모양이 M자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거나 평평하며 날개 아랫면에 흰 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중에서 활공하고 상승 기류를 타는데 능숙합니다. 가벼운 몸 구조와 긴 날개로 우아하게 비행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는 몇 살까지 살까요? 이 솔개에 꿈이 있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솔개도 꿈이 있어요.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까요? 이 솔개는 최고 약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7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개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솔개는 약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되어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오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쯤이 되면 솔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두 개의 선택이 있을까요? 바로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하나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약 반년에 6개월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생의 길을 새롭게 살아나는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높은 부분으로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습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 6개월이 지나면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솔개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옛 생애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솔개처럼 결심을 정하고
내 의지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결심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좋은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멋진 희망을 위하여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결심하는 아주 좋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결심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글을 써보시면서 또 셀러폰에 그 결심을 기록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훈으로 가르치셨어요. 자, 어떤 것이 새로운 교훈인지 살펴보실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게 됩니다.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새롭게 가르치셨어요.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기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뭡니까? 사단이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 가운데 있고 우리를 질병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 장본인 이 사단을 물리치는 이 능력을 갖도록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이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링컨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이기면서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 사단이 즐겨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을 다 내던지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교훈이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마귀를 내쫓고 내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내쫓아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돕고자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 교훈이에요. 새 교훈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마치 새봄의 꽃내음처럼 신선하고 새로운 가르침. 이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더한다. 그러니까 질적인 새로움, 그 새로운 교훈할 때 새로운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보통 또 새롭다는 것은 네오스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삶, 악령이 함께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삶이다. 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적인 새로운 삶, 시간이 왔으니 새해가 됐으니 그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주님을 나누는 삶, 주님을 나누는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새로운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고 나쁜 말이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죠, 모세. 그 당시에 임금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길 수 없이 되었다. 그때 파피루스 베스킷, 그 베스킷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모세, 베이비 모세를 그곳에 담아 갈대 사이에 그를 띄웠어요.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누나인 미리암에게 그걸 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는 환란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박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가을 상자, 파피루스 베스킷을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어요. 왜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세속의 물결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칠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은 방주나 모세가 만든
이 갈대 상자나 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이 노아 방주,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 계명을 마음에 담고 그것이 배를 움직이는 돛이 되고 또 차를 움직이는 핸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아났고 노아의 가족도 살아났고 오늘 우리는 같은 갈대 상자와 또 방주의 역할을 하는 십계명,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산파들은 명령에 따라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려라 그랬는데 뭐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임금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걸리면 죽지만은 생명을 내놓고 그들의 족속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의 모든 명령보다 위고 우리가 그것을 잡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링컨이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니라. 오늘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임금이 될 수 있었지만은 임금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될 수 있는 걸. 그리고는 대신 왕이 된 이름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의 출생과 생애를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그를 대신한 투트모스 3세는 미라가 되어 오늘도 그 속에 미라로 세상에 남겨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삶,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삶, 그것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친 바다가 올지라도 그 파도를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도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 힐링,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소로 물이 흘러나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 동쪽으로 또 바다로, 그래서 바다의 물이 소송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교훈, 계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 복음의 강, 은혜의 강, 성령의 강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나를 통하여 이웃도 살리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 갈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여 열심히 활동한다. 다른 영혼들을 일깨워 같은 축복을 받기를 갈망한다.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누라.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물이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진리 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많은 사람들을 깨우친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가진 자로 정해져 있다. 저들에게는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위하여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위탁되어 있다. 아주 스페셜하네, 스페셜. 우리는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놀라운 건강 기별도 있습니다. 또 진리의 기별도 있어요. 우리를 쉬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는 안식일의 진리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생명 채널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의학의 시조였던 닥터 셀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는 사랑의 생활 철학보다
감사의 생활 철학이 더 요긴하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할 때 78명의 사형수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땡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생애를 살아야 하겠죠. 감사할 때 사랑하게 되고 생명력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겠죠?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편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귀를 내쫓읍시다. 사단을 이겨냅시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소망의 이 놀라운 소식을 나눕시다.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찬미를 준비했는데요. 92장인데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만물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동력에 햇빛이 떠올랐어요. 햇빛 되게 해달라. 여러분 햇빛이 있습니까? 그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햇빛을 주십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될 때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아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햇빛처럼 밝게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92장 찬미 들으시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지난해를 보내고 소망에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질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힘써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 맛보는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주님의 소망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채널을 통하여 나눠질 복음의 생수의 강에 축복하시고 마시며 또 나누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해피 뉴 이어,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